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셨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새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도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해서 새해 아침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말씀 좀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이었고, 말씀을 쭉 묵상해 가는데 시편 34편 10절 말씀이 꽂혔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여러 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자는 먹이를 찾아 헤맬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그 말씀 주시는데 얼마나 그 번역이 좋고 그 말씀이 좋은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찾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부르는 삶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르게는 그 축복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퇴직금 모으고, 그리고 또 그동안 모아놓았던 저축까지 다 모아서 청주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다가 중국집을 개업한 집이 있었답니다. 성실한 주방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학생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단지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주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배달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도 짜장면 2그릇을 배달 주문을 바꿔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걸 막 배달하고 들어오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문 전화가 오는구나. 사장이 너무 기뻐서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저기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아들 녀석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노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히 그 녀석 짓이 틀림이 없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든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깊은 숨을 들이내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에 당첨되셨습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 중국집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작은 가게이든 큰 기업을 경영하든 또 큰 공동체 장이 되든 작은 공동체 장이 되든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순발력과 결단력과 그리고 대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오늘 말씀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답니다. 35살의 왕이 되었고요. 25년 동안 왕위에 등극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간에 크고 작은 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전쟁이었는지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하면 호수죠. 거기에서 물줄기를 내려서 사해바다로 내려갑니다. 사해바다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염도가 높아서 가면은 몸이 둥둥 뜨는 곳이죠. 그런데 사해바다 남쪽에 살고 있는 아랍 부족들입니다. 모압 족속들, 암몬, 마온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지금 사해 중간 정도에 있는 엥게디 부분을 통과해서 지금 북쪽으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었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가,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이었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 상황이었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 말씀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가지 않아야 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워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죠.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으면 협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항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힘이 부족한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으면 내가 10년 동안 당신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니까 병력 10,000명만 보내달라, 20,000명만 보내달라, 이렇게 옆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했답니까? 그 방법이 금식 기도였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교회에서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걸 현장으로 가져가 봅시다.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인데 사장이 백방으로 뛰면서 부도를 막으려고 애써도 지금 이 부도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사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직원들이 사장을 찾는데 보니까 청북교회 가서 지금 한가롭게 앉아서 혼자 기도만 하고 있더랍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답니까?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 중에서 그가 취한 것은 금식 기도였답니다. 왕권 시대에 금식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겹치게 되면 신하들과 온 궁궐이 다 함께 금식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오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면 짐승들까지 금식시켰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했다. 그것은 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 광경을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세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참 감사한 것은 왕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니 오늘 말씀 중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기도는 이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후반부에도 동일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찬송 가사였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가사를 두 단의 가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갔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때 이것도 현장으로 옮겨놓고 보면요 얼마나 불안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구릉 지역을 통해서 지금 엔게디를 통과하고 구릉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북진하던 이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우리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작전 명령을 하더라고 작전 연습도 하고 1대대는 이쪽 3대대는 이쪽 2대대는 나하고 같이 중앙으로 돌파한다든지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하더라 했어야 되는데 작전 계획이 무엇이었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셨는데 가운도 예쁩니다. 우리 찬양대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총알바지 될 수 있지만 찬양대 설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악기가 없으니까 기타 메고요. 그래도 키보드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갖다가 배터리 연결해갖고 두 사람은 키보드 들고 한 사람은 배터리 들고 한 사람은 이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방식으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지혜로운 처신으로도 보이지 않고 해결책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냥 이것이 무모한 선택이거나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지 않을까 요행을 구하면서 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사 왕 때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호사밧 왕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아비야가 왕이었을 때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재난 상황에 대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국가적인 재난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답니다.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 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때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아버지가 대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가문에 흐르는 그것이 신앙의 DNA였답니다. 우리 아빠는 입만 열면 돈.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 그래, 공부를 잘해야 사람 구시라고 공부를 잘해야 신앙 그거 별거 아니야. 공부 잘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대.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행세할 수 있대. 그것이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DNA입니다. 아빠가 목사이든 아빠가 장로이든 상관없이 그런 가문에 흐르는 DNA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들도 그것을 어려움 가운데서 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우연히 취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자라서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온 것이 분명한데 엄마 아빠가 속삭 하면 돼 막 한숨 소리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런데 아빠가 충청로의 성령연합 기도회를 참석하고 오더니 얼굴이 환합니다. 콧노래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찬송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하게 그냥 거기다 베팅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움의 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국가적인 재난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자가 왜 굶주려요? 젊은 사자는 안 굶주려요. 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 앞에 토끼가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눈길도 안 줍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딱 일어섭니다. 둘러보고서 날카로운 눈길로 쭉 가다가 사냥감이 딱 보이면 타겟을 정하면 딱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도망갈 수 있는 이 동물의 왕국에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렸다 하면 먹이 바로 잡습니다. 설령 젊은 사자가 그렇게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그러면 배부른다는 사실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앞에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올 한해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머리끝 발끝에 채웁니다. 손끝 세포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말씀 붙잡고 걸어갔다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칭합니다. 2001년도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었죠.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그대로 충돌을 해서 그 열에 의해서 건물이 충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렸죠. 건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일하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인 많은 인재들이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시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맨하탄의 지성인들, 맨하탄의 그 젊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던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약 5,000명 정도가 주일에 출석을 하는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리디머 장로교회도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 중심 장로님들, 중심 지도자들이 무너져드리는 저 건물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책을 보니까 사모님은 그 당시에 중증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요.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하탄에도 뉴욕이 큰 도시니까 그 도시에도 여러 지교회가 세워졌고 미국의 주요 도시, 해외의 주요 도시에도 같은 정신을 가진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출장이 많았고 바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오더니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매일 밤 9시에 교회도 어렵고 도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우리 매일 저녁 손잡고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속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출장은 일주일에 몇 번씩 타도시로 가는데 어떻게 매일 저녁마다 밤 9시에 손잡고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시큰둥했답니다.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죠. 그의 책에 보니까 그 광경을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한 알씩 먹어야 하고 만약에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빼먹지도 않을 거고요. 사모님이 여기까지 하겠을 때 여보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부부가 매일 저녁 밤 9시에 손잡고 기도했답니다. 타도시로 외국으로 출장을 갈 때면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어려움의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절박한 순간에 부부는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 기도를 먹으면서 안정되어 가고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 가장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고 설교자이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2020년도에 두 번째 암인 췌장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것도 췌장암 말기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도움으로 벌티모어에 있는 병원이죠. 벌티모어의 존 홉킨스 병원에 집중 케어실에서 입원을 해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암 치료를 받은 결과 의사들이 99.9% 암세포가 제거되었다. 췌장암 말기인데 그런 진단을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여러 사역들을 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암이 막 급속도로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글로 남기고 있더군요. 제가 그 고백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죠? 힘든 인생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그의 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종 직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Send me home. Send me home. Send me home. 나를 주님 내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무슨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의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인생길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30년을 기도해도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왜 인생길을 걸어가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예배생활 그렇게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주님 섬기고 있어도 왜 병도 걸리고 왜 자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는지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뺑뺑 돌리시고요. 힘들어서 울게 만드시고 울다가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작정하고 또 철야기도 작정하고 그렇게 막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항상 공식이 그렇습니다. 먼저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셔서 그 찬송 받으면 어느 때는 한 달 내내 그 찬송만 부를 때 있고요. 어느 때는 3달만 그 찬송 하루 종일 듣고 하루 종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내 속에 고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즈음에 문제가 슬쩍 해결하셨고 슬쩍 이쪽으로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암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정밀검사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아내에게 들려주셔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갖고 정밀 검사하는데 아내가 저를 볶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무래도 요즘에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막 허덕이고 있는데 당신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가서 당장 지금 내일 당장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 바빠갖고 도저히 건강검진을 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여보,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 아픈 데 없어. 그리고 갈 시간이 없어서 손사래를 쳤더니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고 막 화를 내서. 또 그런 지혜는 있었고 제가 아내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암 걸렸다고 이야기했어? 아니, 그러진 않았지. 근데 왜 나라고 단정을 해? 그래서 제가 피하는 방책으로 이야기해서 당신 먼저 가서 건강검진 한 지도 지금 오래됐고 하니까 건강검진 받아봐. 그리고 내가 좀 시간 나면 방학 때라든지 시간 내고 건강검진 할 테니까. 가까스로 아내의 이 못을 따돌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바로 진단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 모르고 갔는데, 제가 그때 서울 충신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주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집사님 이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오늘 목사님은 웬일이세요? 그러고 처음 만났습니다. 원래는 설 명절 지나고 뭐 수술 스케줄만 워낙 꽉 차 있고 명절 때 시기 때문에 설 전 설 후에는 막 보통 한 3건 4건 하는데 이때는 7건 8건으로 수술이 하루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 우리 목사님네 설 명절에 큰 암 수술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냐. 그러니 내가 힘들지만은 한 건 더 넣어서 우리 목사님 설 전에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수술 일정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제 아내는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수술실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저는 아침 7시에 정기적으로 전하는 어느 모임에 CBMC 모임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해왔던, 제가 담임을 안 하니까 매주 한 편씩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했던 일인데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내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목사이니 이런 날 아침도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도 있었고요. 제가 만약에 가버리면 아내는 혼자서 암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설교 부탁받으면 저도 마음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강단에 설 수 없잖아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누가 부탁하면 저 못합니다. 저도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누가 부탁을 할 수가 없었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안 가도 거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교수님들, 의사들, 약사들,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50% 정도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니까 당신들끼리 얼마든지 정기 예배도 아니고 얼마든지 당신들끼리 모임 이끌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제가 없으면 아니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다. 그래서 내일 아침 못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그렇게 바쁜 사장님들, 그 교수님들이 새벽에 실제로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신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겠다고 그렇게 새벽에 달려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자기 마누라 병상 지키겠다고 그게 목사다운 일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을 여보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수술 받는 거나 걱정해. 내 일을 관여하지 말고. 제가 계속 이렇게 방울방울 치고 이렇게 방울방울 치니까 아내가 결정타를 한 방을 남기더라고요. 여보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날 아침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가서 아침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것은 뻔하고 나 살리고 싶으면 가서 설교하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여기 있고
저는 재혼의 축복을 안 받아봤고 그게 축복인지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를 하러 안 가면 재혼의 축복 받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코너에 딱 몰리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여보 내가 말씀 전하고 와서 계속 수술실 밖에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알려주셨으니까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고서 아내 격려하고 아침 6시 20분에 병원하고 말씀 전하는 호텔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아침에 기도도 하고 묵상 좀 하려고 차를 병원에다 세워놓고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20분 서울 강남의 거리에는 차들만 다니고 있었지 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거 평생 후회할 짓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방정맞은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미친 사람처럼 막 고래 소리 질러가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가 보면 실성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와서 아내가 8시간 동안 수술실에 있는 동안 수술 밖에 서서 딱 이 자세로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그 찬양을 8시간 동안 불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음성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지할 바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히면 나는 궁전의 여인이 되지만 하나님 빼고 나면 나는 가난뱅이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 속에 평생 간직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갖게 하셨습니다.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 어쩌면 개척한 분들을 빼고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를 딱 찍어서 유학을 가야 된다. 얼마나 강권을 하시는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목사 할 때도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였고 교회가 신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막 거의 매년마다 배가가 되니까 2200석 교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교인들이 10년 건축하겠다고 건축원금을 모았는데 고작 1억 3천밖에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큰 공사를 감당하느라고 장로님들은 또 돈 아끼려고 직영을 했는데 매주마다 다가오는 불입금을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서 장로님들은 오늘도 3천만 원 돈이 마련이 안 되었고 벌써 3시간째 당회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중에 돈 10만 원, 돈 5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교회 분위기가 그랬지 이거 비상금이라고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을 나왔습니다. 강남으로 담임 나간다니까 이제부터 김 목사님 좀 여유가 있겠네. 친구들도 교인들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또 짓다 보니까 또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중에 돈 10만 원 없었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온 입학 허가서를 찬송 성경책 속에다 끼워갖고 넣어갖고 가서 교인들 다
딱 하고 나면 이거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허 가서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출발하는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티켓팅할 돈이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그때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니요, 근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하필이면 주시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부르다가 한 단어에 목이 메어서 결국 찬송을 못 부르고 막 엉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그러면 수중에 돈 10만 원 온 것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내 궁핍함을 하고는 막 울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학교 채플에 가서 아내하고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마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공부가 빡세서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을 해결하고 주말에 부부가 애들 맡겨놓고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아슬아슬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삶을 버텨나갈 수가 없어서 새벽에 그렇게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나가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미국은 다 수표 쓰잖아요. 수표를 끊어서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장학금에 보태라, 얼마 안 돼서 미안하다, 이런 편지가 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내가 월 100불씩 10만 원씩 2년 장학금 보내줄게, 뭐 200불씩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새벽에 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대신 제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시더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유학 가라고 난리법석을 피웠고, 그리고 공부 오래 안 마치면은 내가 네 자리 보장 못한다. 공부하는 미국의 학교까지 쫓아와서 저를 닥달하고 지도교수 만나서 빨리 좀 끝나게 해달라고, 학교에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던 교수님도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요.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가을을 살았고요. 그의 겨울을 살았고요. 봄이 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간에 어느 분이 어느 영성수련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3박 4일 시간을 못 내서 못 갑니다. 계속 특별 배려로 자리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김 교수 온다고 하면 내가 바로 자리 내줄게. 그런데 저 못 갑니다. 그러다가 제 영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스스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첫날 영성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제 막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시는데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4년 전에 저는 총책을 맡았을 때 죽일 듯이 학교와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학교를 공격하고요, 제 명예에 막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죽일 듯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교가 뭘 잘못했거나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학교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그 일 때문에 또 제일 선봉에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저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평교수로 은퇴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고, 총장 권유하시는 이사님들도 몇 분 계셨지만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아예 응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서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등 떠밀려서 총장 직무대행을 1년을 했고 총장으로 이사해서 저를 선출해 주셨는데, 총장 직무대행 할 때는 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니까 제가 총장 못 되게 하려고, 또 총장이 되고 나니까 총의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근데 학교장이 되고 보니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서서 누구에게 변명할 수도 없고, 그 많은 화살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하니 새벽에 엎드려서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어려운 때 이 중책을 맡겨놓으셨으면 부족한 사람이 도와주셔도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람을 이렇게 박살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졌더니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염없이 울면서 앉아있는데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갔다가 어머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의자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았으니 자세가 똑바르지 않았는지 다리가 저려갖고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풀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의 일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용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용이, 저 아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공부하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대학 보내주세요. 자,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제가 드린 기도를 어머니가 들으시고서,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젊은 날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장이 날이면 날마다 술에 절여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중학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그 기도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신다. 그래서 엄마 나 새벽기도 갈 때 깨워줘. 반은 일어나고 반은 못 일어났지만, 가면 또 졸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꼭 드렸던 기도는 그 기도였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드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고,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기도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 듣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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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반주자들 어떻게 하죠? 들어보셨지만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조금 높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한 두 코드 낮출 수 있을까요? 예, 한 코드나 두 코드 낮출 수 있겠습니까? 예, no.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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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저는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를 선생님으로 모시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서재에 이분 책이 한두 권 꽂혀 있지 않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한국에도 수십 권의 책이 번역됐고, 뭐 책이 저서만 한 것도 뭐 1,200권은 될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답게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학계에 내놓았고, 그것은 각 분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은 저희 설교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수많은 그분의 신학적인 모티브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고 꽂혔던 것은 광야 모티브라고 하는 윌더니스 모티브였습니다. 그분의 강의나 책 가운데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신앙생활도 삶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제게 울림이 커서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광야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에서 제 전공 분야의 책 쓰고 뭐 학교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길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을 부르다가 그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방송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왜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쓴 책,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꺼내서 책의 서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결코 광야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광야길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1월달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들려오는 부흥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미국이 영적 강국이 되게 한 것, 지금은 비록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 원동력이 어디였는가 하면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1830년대에 3년 동안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세컨드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무브먼트, 제2차 대각성 운동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3년여 지나가다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57년 뉴욕에서부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뉴욕의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이 정오 기도회가 필라델피아로 전해졌고요, 워싱턴 DC로 전해졌고요, 버지니아 리치몬드로 전해졌고요, 신시내티로 전해졌고요, 시카고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켄터키주의 에이즈베리까지 가서 기도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중심에 서 있었던 영적 지도자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일어났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의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자 견딜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왔고, 중국 땅으로 달려갔고, 인도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요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모이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저쪽 밖에 잔디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만큼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3월달 개강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에 1회 졸업생들이 나와서 1908년에 2회 졸업생들이 나와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주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저희 학교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3월 사경회가 끝나고 학생들 몇 사람이 정오에 모여서 학교 미스버 광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학생 숫자가 늘어났고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점심시간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점심을 굶고 기도하고 그렇게 굶고 강의실에 들어가고, 어느 날 학생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총장님, 점심시간에 1시간밖에 안 돼서 수업 들어가야 되니 기도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저녁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체포를 쓰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써라,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저녁 기도를 모이는데, 저희 학교 대학원생들 빼고 나면 한 1,400명 정도였는데 700명에서 750명 정도가 모여서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워낙 뜨겁게 기도하니까 교수들 나와서 안수하자고 교수들이 멋들어지게 학생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는 에즈베리는 2달 동안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만 정신대는 지금 2년이 넘도록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휴일에도 학생들이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만 학생들이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런 혹시 오해를 부를까 싶어서 지난 10월 3일에는 하루 종일 모여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로마서 말씀을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고 교수님 한 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지난 그 전 주간 2주간 동안은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모여서 성경을 2주 동안 통독을 하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개강 교수회의를 하면서 교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는 곳에 방학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니 새학기 기도하는 자리에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다가 학생들하고 참석도 하고 기도에 같이 하자. 나도 일정만 없으면, 학교 일정만 없으면 정오 기도에 날마다 참석하고 학생들 등 두들겨주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신학교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 신학교육부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신학교가 뜨거워지면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되면 성도들의 가슴에 그 불이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이겨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용병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각처에서 걸어간 손을 드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일어날 때, 오늘 내 삶이 어려워서, 오늘 내 삶이 공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맛보았던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내 가슴 속에, 내 일생 속에 경험되어 내 가슴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각 교회에서, 충청도의 각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배부르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박영근 시인은 2006년도 5월달에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에 걸려서 4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시대를 아파하면서 시를 썼던 시인이지요. 이 시인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소라 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 시인이다. 그러면 그분이 만든 시구나 아실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선야 약속을 대했기 때문에 투병 중에 몽골에 어느 5월달 방문을 했답니다. 그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의 생애. 몽골에 5월달에 가니까 초원에 얼마나 야생화들이 아름다운지,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몽골의 초원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서, 야생화를 바라보면서 시를 몇 편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일주기에 맞춰서 지인들이 유고 시집을 냈는데,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5월에 몽골에 가서 그 푸른 초원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야생화를 바라보면서 쓴 시가 몇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인생이 끝나가는데 별이 돋아난답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어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모든 길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별이 돋아난답니다. 무슨 별일까요? 모든 것이 막혀 있었던 내 20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원 가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에 허락해 주셨던 믿음의 별, 기도의 별,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에 잘 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그 별들이 하나씩 각지에서 떠올라 그것이 별자리를 이루고, 그 어려움의 시간 그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겠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기도의 날개를 펴옵니다. 찬양의 날개를 펴옵니다. 여기까지 내 인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날개를 펴옵니다. 그리고 그 날개 별자리에 누워 흘러갔을 때 그 어려움의 시간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숨도 쉴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간증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뀝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 부를 때마다 새 힘이 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인도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